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따르는 자세, 말씀을 따르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지금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있고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니 그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또 그 가운데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유다 백성들, 유다 왕들이, 유다의 왕조가 끊어지고 유다의 마지막 왕은 포로로, 볼모로 바벨론에 붙잡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레미야가 유다 땅 안에서 유일한 선지자로 이렇게 막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다른 선지자들은 없었느냐? 그럼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선지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며 다른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 동역하면서 그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았다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하고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악한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9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 말씀 안에서 상하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렇게 예레미야의 반응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자기를 향한 말씀도 아니고 다른 그 거짓 선지자들, 악한 선지자들, 우상을 따르는 그런 선지자들,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신 받고, 예레미야의 자세는 정말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자기가 취한 사람 같고, 막 취한 사람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고 마찬가지죠. 술 취해서 포도주에 사로잡히게 되면 막 주저앉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처럼 지금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향한 것은 아니지만 선지자들, 그 악한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레미야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간음하는 자가 가득한데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는데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예, 그들이 선지자들로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요.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고.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랬었다라는 것이죠. 우상들을,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이 이제 남유다의 선지자들이죠.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우상을 따르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악한 선지자들과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예레미야의 차이가 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하고 있는 이 행동과 태도,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죄 앞에 무뎌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또 때로는 만약에 말씀이 잘 들리지 않거나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 선지자인데, 그때 그 선지자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때보다도 더 쉽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신구약 66권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좀 바쁘고 좀 그렇다는 핑계로 말씀은 있지만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것도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는 때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제 성경 읽기 말씀 통독하고 있는데 저도 말씀을 지금 이제 진도에 맞춰서 계속 읽어 나가지만 어떤 때는 좀 읽는 것에 급급해서 좀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더 진지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이 상하고 자기의 뼈가 떨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권해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틀린 거죠. 말씀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는 그것이 아무리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신약에 참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신약 성경에서 좀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중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미 예수 믿을 때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이 임하였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영혼의 자세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았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세가
예레미야처럼, 또 그리고 신약의 그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십자가에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가 말씀을 따르는 자세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로 말씀을 따르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그 어려운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자세부터가 달랐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하여 날마다 받는 것을 보면서 주님, 그때 선지자라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는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는 그 태도가 시원치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씀 받는 것을 열심으로 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은 악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대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주여 주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르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열매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벌써 금요일 주말입니다. 이제 주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정말 주말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사랑하며 또 주님, 우리의 삶의 사명을 따라 주님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